오늘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지난주에는 목숨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였냐면, 목숨을 위해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해서는 안 되고, 목숨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결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그 연장선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 비판하지 마라,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역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를 먹고 마셔라 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단순히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기 싫으면 너도 비판하지 마라, 역지사지, 남의 입장을 생각해라, 이런 윤리 도덕적인 교훈의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산상복음, 산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 우린 비판할 자격이 없지, 우리 비판하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이게 율법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그렇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주일 성수를 하자. 여러분 11조를 하십시오. 그렇지, 11조 해야지. 이렇게 법으로 우리가 계속 받게 되어지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율법은 사람이 왜 사람의 의로는 절대 안 되는지, 왜 율법 외에 나타날 하나님의 그 의를 기다려야 하는지, 이걸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십시오라고 하면 주일 성수를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안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것이고, 11조를 하십시오 이러면 그래 11조를 해야지, 이렇게 나와선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장자로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우리를 대표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만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늘 비판하고 있는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정상적인 것이지, 비판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우리 비판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특히 이 산상복음은 비판하지 마라, 너의 눈 속에 그 들보를 빼어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이거 예수님이 하신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윤리 도덕적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겠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인데, 생명의 양식이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늘 비판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봐야만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거룩한 것은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개와 돼지는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이 일상에서 비판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마치 비판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비판을 하며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뉴스나 신문을 한번 보시죠. 뉴스와 신문의 내용을 보면 온통 전부 뭐에 관련된 것인가요? 정치 비판이고 사회 비판이고 생활에 대한 비판이고 다 비판입니다. 그 뉴스를 접한 내가 또 역시 그 뉴스를 보면서 비판을 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읽은 글입니다. 이런 예화는 제가 잘 안 쓰는데,
아내들이 술 먹는 남편에 대해서 늘 불평을 하고 화를 내니까 이게 이제 술 먹는 남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글쓴이가 남편이 술 먹는 이유를 당신과 살기 위해서, 술로 뇌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뭐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봤습니다. 아내가 술 먹는 남편을 비판을 하니까 이 글쓴이도, 이 남편도 아내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온통 비판 아닌 것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아주 오랜만에 친구 목사님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부부가.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처에게 사모님은 좋겠다, 이런 목사님을 만나서, 그랬더니 제처가 피식하고 웃는데 참 어이가 없는 표정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같이 한번 살아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앞에 쌀국수집 가자, 아우 야 거기 맛 없더라, 이게 전부 뭔가요? 이게 전부 비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판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교회에 올 때까지 비판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비판이라는 의미는 비교해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을 비교를 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옳고 그름 비교해서 판단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우리 다 했죠. 옳고 그름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나 중심에서 옳고 그름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이건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안 그런 인간이 없죠. 죄의 본성. 옳고 그름은 하나님만 하시는데 선악과 먹은 이후에 사람은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비교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올 때 우리 어떤 옷 입을까, 제가 교회 나올 때 어떤 넥타이를 할까, 이미 제가 정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나오죠. 이게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훈육을 해도 그 훈육의 옳고 그름을 부모인 내가 판단을 하니까 이게 전부 비판이고 이게 전부 죄죠. 이 세상엔 비판 아닌 것이 없고, 비판을 하지 않고 내가 생각을 한다, 사고를 한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1절 말씀을 보시죠. 비판하지 마라. 그 이유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 당하고 싶지 않으면 너 비판하지 마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우린 날마다 비판하며 사는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비판을 하니까 우리는 날마다 뭘 받아야 됩니까? 날마다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늘 비판을 하고 동시에 늘 비판을 당하니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지옥이죠. 비판이 없으면 그곳이 천국인데 우리는 늘 비판을 하고 늘 비판을 당하고 있으니 여기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은 너희는 지금 지옥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에 들보를 빼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눈에 들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들보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이 들보를 빼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가 빼주겠다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는 것은 이미 그게 비판이죠. 저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내가 꼭 빼줘야 되겠다고, 이걸 누가 정하나요? 이걸 누가 정했나요? 전부 내가 정했죠. 내가 보니까 저 눈에 있는 티 내가 꼭 빼줘야겠다고. 그래서 그 티를 빼주는, 이게 전부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목사님, 비판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비판 안 해야겠습니다. 그게 되던가요? 이 세상은 서로를 향해 온통 비판과 비난과 정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비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어떻게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 성도가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너 주일 성수 했니? 11조는 했니? 기도는 했니? 큐티는 했니? 성경은 읽었니? 반대로 성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복음으로 또 사람을 정죄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아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비판하면서 거기엔 예수님이 없다고, 이 저의 이야기죠. 제 안에 있는 이 비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 이야기를 해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판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죄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비판은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한 비판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3절, 비판하는 이유는 내 눈 속에 뭐가 있어서, 들보가 있어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어서 남의 눈에 티가 보인다는 거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앞이 보이는 게 정상입니까? 보이지 않는 게 정상입니까? 이거 앞이 보이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작은 먼지만 내 눈에 들어가도 눈이 아프고 따갑고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고 눈물이 고이고 뭐 하나를 집중할 수 없는데, 이거 빼내야 되는데 어떻게 눈에 들보가 꽉 차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그걸 집중을 해서 그걸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보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눈에 티를 발견했다. 이 의미는 나는 기어코 너의 흠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라는, 들보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어코 너의 흠을 발견하고 말겠다는 그 각오, 그 의지, 이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의 허물을 알게 되면, 그걸 듣게 되면, 세상에 이것처럼 재밌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재밌는 이야기가 없죠. 여러분 왜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십니까? 남의 이야기가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저 사람의 허물을 좀 보고 싶은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옆에 가서 옆구리를 쿡쿡 찔러보죠. 니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니 왜 그러노? 니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면 예,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곧바로 좋아서 그냥 거봐라, 내가 기도하라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랬다고. 이 들보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상대의 흠, 그거 찾아내서 내가 하고 싶은 이 한마디 하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 이게 지금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이야기고, 이 들보는 결국 뭘 이야기하나요? 이건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눈에 죄가 가득하니까 상대방의 그 죄를 내가 찾아내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내 눈에 있는 이 들보 뺄 수 있겠습니까? 5절 한번 보시면, 너의 눈 속에 들보를 빼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줄 수 있다고. 어떻게 해야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빼줄 수 있겠습니까? 이 들보가 죄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눈에 가득 차 있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나는 해결할 수가 없죠.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거 빼주시려고, 내 눈에 가득 차 있는 이 죄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 들보를 빼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내 눈에 들보를 빼줘야만 이 비판하는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이 내 눈에 들보를 빼줘야만 형제의 눈에 티도 내가 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빼주시는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형제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도 저 형제 눈에 티도 누가 전부 빼주셔야 되나요? 예수님이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전부 자기만의 방법으로 들보를 빼려고 애를 쓰죠. 들보를 빼는 방법, 제가 책을 많이 봤습니다. 들보를 빼는 방법은 첫째, 말씀과 기도로 깊은 자기 성찰을 해라. 둘째, 철저한 자기 비판과 반성을 통해서 깊은 자신의 그 교만을 알고 자신을 낮추어서. 셋째,
겸손과 인내와 사랑과 지혜와 섬김으로 형제의 눈안에 있는 그 티를 뽑아 주어라. 이 이야기가 6절에 있는 개와 돼지의 이야기입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개와 돼지는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개와 돼지로 비유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개요, 어떤 사람이 돼지인가요? 거룩한 것, 진주를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하는 자, 그가 개요 돼지입니다. 잠언 1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했습니다. 돼지가 코에다가 금고리, 귀에 금고리 하면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요? 삼가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분별하지 못하면이란 뜻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분별할 줄 모르면 그건 마치 돼지 코에 걸린 금고리와 같다는 거죠. 여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종 교회를 비유로 교회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교회는 신부.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거룩한 것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진주는 보배 아닙니까? 보배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교회가 뭐와 같다고요? 그 교회가, 성도가, 그 사람이 개와 돼지와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거룩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진주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그는 개와 돼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룩한 건 뭡니까? 진주는 무엇인가요?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나의 깊은 자아 성찰과 나의 노력과 의지로, 내 정성으로 이걸 빼려고 하는 나의 이 행위가 거룩한 것인가요? 아니면 내 이 두 눈에 있는 들보를 빼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인가요? 누가 봐도 답은 나오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 청중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단번에 그래,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우리 비판하지 맙시다.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당연하죠. 거룩한 것을 우리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맙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법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흠이 없도록 자신을 채찍질을 해가면서 틀림없이 이 말씀들을 지켜왔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가 바로 개와 돼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것,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진주가 무엇인지, 보배가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너는 개요 돼지다.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끊임없이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 외에 나타날 하나님의 그 의를 바라봐라 하고 주신 것이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마땅히 율법 외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 외에 나타날 하나님의 의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 의로운 사람이야,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는 개요, 너는 돼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저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괴고 우리가 돼지고 우리가 짐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유대인처럼 율법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어떤 자를 개와 돼지로, 어떤 자를 짐승으로 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9편은 멸망할 짐승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자들이 멸망할 짐승들인지 한번 보시죠. 누가 짐승인가? 6절,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짐승이라는 이야기죠.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여기서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자신의 의로움, 율법적인 의로움에 있어서 부유한 자, 이런 뜻입니다.
율법의 의로 부요한 것을 자랑하는 자 그는 짐승이고 11절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집을 하나 장만을 해서 내 돈 주고 내 명의로 내 집을 사서 이거 이제 내 집이야 하는 그들은 전부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멸망할 짐승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는 이런 사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까? 재물을 저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부동산, 땅, 집 이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있나요? 만약 계신다면 그거 다 줘 주십시오. 집도 줘 주시고 재물도 그거 다 줘 주십시오.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주실 건가요? 못 주죠. 왜 못 주나요? 우린 다 짐승이거든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린 다 짐승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다니엘처럼 된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유는 전부 우리가 짐승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왜 요셉처럼 되고 싶고 왜 다니엘처럼 되고 싶나요?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저희 집에 한 3권인가 4권인가 있었는데 지경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야베스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의 내용은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그 지경을 넓어지게 하는,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는 그런 복을 받는다, 이런 책입니다. 근데 사실 야베스의 기도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야베스가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 기업, 그 빼앗긴 땅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업이란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이건 부동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땅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이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예수님이 나의 기업인데, 예수님이 나의 땅이고 나의 반석이신데 나는 지금 그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원수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걸 허락하셨다, 이런 이야기인데 세상에 이 기도를 부동산 투기로 만들어 버려서 지경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경 넓혀 주신다고. 근데 여기에 아멘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부 멸망할 짐승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너무 좋아하죠. 시편 73편을 보시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편 기자의 그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12절에 악인들은 항상 재물이 늘어나고 더욱 불어나고 평안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는 14절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억울해서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내가 이걸 왜 이럴까? 내가 생각을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첫째,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고, 둘째, 내가 우매무지하여 주 앞에서 뭐인 것을 깨닫나요? 짐승인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고 난 왜 이렇게 재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라고 터져 나오는 비판, 왜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무슨 생각이라고요? 짐승의 생각이라고요. 이게 전부 누구의 모습입니까? 다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군요. 내가 짐승이군요. 그래서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5절, 하늘 위에 땅 아래 주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나는 짐승이기에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시험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짐승과 다를 줄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사람이 짐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크고 작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 주시나요? 내가 바로 짐승이구나, 이것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내가 짐승이군요, 내가 개군요, 내가 돼지였군요, 이걸 깨달아야만 그 다음에 누가 보일까요? 이런 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그 예수님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개입니다. 내가 바로 돼지입니다. 거룩한 것을 주셨더니 그걸 짓밟고, 진주를 주셨더니 그걸 쳐서 상하게 한 개와 돼지가 바로 나입니다. 나는 답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짐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내 눈이 번쩍 뜨여 이런 나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와서 나의 발 아래 짓밟혀 주신, 찢기고 상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딸이 흉측한 귀신에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이 여자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시죠. 25절에 이 여자가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 절하며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딸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끔찍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요? 너는 개다, 너는 돼지다, 너는 짐승이다. 얼마나 끔찍한 모욕인가요?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인가요? 근데 세상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27절,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저는 돼지가 맞습니다. 저는 짐승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순간부터 사람은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죠. 짐승이 되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데, 짐승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는 구원을 받죠. 왜요? 노아도 짐승인데 왜 노아는 구원을 받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자 노아가 뭐를 붙들고 사나요? 그때부터 방주 붙들고 살죠. 방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홍수가 터진 날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구원을 받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짐승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무조건적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가 사모할 자,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비판하지 마라,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하신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해라. 자, 이제 이 말씀이 누구의 이야기로 이제 딱 보이시나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죠. 우리가 짐승이고 이 세상이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더니 이 짐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한 후에 죽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죽일 것이라는 이야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야기, 천국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줘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것을 이 짐승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짐승들이 이 거룩한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찢어 십자가에 죽인다는 이 천국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렇게 찢겨 죽음으로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건져내겠다는 이야기, 죽음으로 이 짐승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의 눈에 들보를 빼어주기 위해, 짐승들의 발에 밟혀 죽기 위해, 짐승인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는 천국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눕혀지시나요? 짐승의 구유에 눕혀지시죠.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밥을 먹는 먹이통이 구유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십니까?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짐승의 먹이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짐승들에게 찢기고 상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셔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라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저는 돼지가 맞습니다. 저는 짐승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상에서 흘러내린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겐 너무너무 귀합니다. 저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를 오늘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예배 아닙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 임하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그래, 우리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날마다 비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아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이 그렇군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짐승이군요. 짐승들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이야기군요.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찢겨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군요. 나는 이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이야기, 이 믿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